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생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벽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헤아려 주셔서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군대에게 기회 위에 나가 사는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후회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어떤 일에 실수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인데요. 보통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후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현장을 만날 때가 있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 것이죠. 후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회하는 일을 줄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농후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은 후회함을 줄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한 있을 때 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곁에 있던 사람이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데 그 소중한 것이 없어질 때 그제서야 왜 그랬지? 후회할 일이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느 날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에 급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그때 뭔가 일을 잘할 텐데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침도 뉘우침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은총도 모르고 또 이웃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간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벤츠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면 가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로로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그 앞부분 공간이, 앞뒤 공간이 너무나 좁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차가 다칠까봐 세로로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한 서너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사람이 혼자 차지하고 이렇게 2, 3일 동안 시끄럽게 차를 주차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그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뒤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벤츠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양쪽
차도 있잖아요. 자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다고 양쪽 차도를 그냥 고소를 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차가 그렇게 방해를 받은 것 때문에 며칠 동안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손해본 것 보상해달라.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해를 받았다고 남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지극한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그 교육 현장, 교권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학교 수업을 하는데 중학생, 남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단에 나왔습니다. 저 핸드폰 충전을 한다고 들어놓아서 여선생을 향해서 이렇게 핸드폰, 그러니까 선생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한 모습이 인터넷에 퍼졌었습니다. 그게 뉴스화된 적이 있었죠. 이런 애들도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요즘 학교에서 땀 흘리게 안 합니다. 학교마다 에어컨이 잘 돼 있고 히터 장치가 잘 돼 있는데 여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우통을 벗었어요. 그럼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말리는 애들도 없고 선생님도 어떻게 타치도 안 되고. 그런데 아이도 문제지만 더 강한 것이 법원에서 낸 판결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이 핸드폰 충전한다고 강단에 나왔던 교단에 나왔던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법적 조치를 좀 취해달라. 교권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을 다루는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됩니다. 그 아이의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다 까발렸더니 선생님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촬영한 내용이 없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행동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그 선생님이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렇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판사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요지경이. 아니 우리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지가 돈 받고 직장 다니면서 그따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따위 판결을 내려요. 아니 지금 수업 중이잖아요. 선생님이 강단에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단에 나와가지고 지 핸드폰 충전한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건 선생님을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한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잘한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싸대기가 날아가지. 열불이 터지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더니 인터넷이 아주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 신성한 법정에서 편안하게 들어누워서 판결을 받고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면 선생님에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처럼 잘 배운 사람도 엉뚱한 짓을 하고 못 배운 사람도 엉뚱한 짓을 하고 왜 이런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이 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력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력은 세계 1위라는 세계 1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학력이에요. 배운 것이 많으면 세상이 뭔가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은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미련함이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안에도 무지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설교를 신앙생활을 단지 도덕 강연을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려가서 인사를 하니까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강연 듣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교회를 나오는 것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거리였어요. 인간이 그래요. 안 돼도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잘 돼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저 많은 곡식을 쌓아둘 어떻게 하면 쌓아둘까 생각하니까 창고를 좀 넓혀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고를 더 신축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부자 농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일 내 생명을 오늘 내가 데려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곡식 너 쌓아놓은 창고에 가득 채워놔서 내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한다 하는 그 삶이 도대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고는 했지만 남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은 갈 때 다 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뭐 하나 싸매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것 현실에만 급급하며 연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본분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지는 것일까요? 잘 사는 방법,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의 이 껍질을 벗겨내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함은 지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 벗겨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미련함을 공익질해서 미련을 벗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학교 근처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는 한글 잘 읽지를 못했어요. 남도 그 기억자를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 기도하셨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찾으니까 창피하잖아요. 나 못하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펼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니까 펼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식장이어서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발 성경만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게 다른 책은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으셔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거동이 불편한 때 그 관사님이 늘 성경을 읽고 계시다가 의문나는 성경이 있으면 꼭 표시를 해놨다고 저에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찬송가의 몇 장 있잖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중앙동 가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앞에서 떡장수를 했어요. 떡장수. 이 바구니에 지고 가고 인호동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그의 떡을 팔았어요. 자식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주는 것도 못해서 그런데 장사를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찬송가 몇 장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걸 못 찾으니까 손주들에게 찬송가 이 부분에다가 한글로 120자 이렇게 기록을 해야 그것을 알고 찬송가를 찾는 거예요. 기적적이죠. 다른 책은 못 읽는다니까. 성경을 읽으시래요. 찬송가도 불러주는 대로 아라비아 숫자 불러주는 대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도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께 아래서 해결함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 팔아난 것입니다. 50도 100도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으로 저주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말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누구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겼느냐 그 차이가 그 둘의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줍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서 죄를 뉘우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다시 세움받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 비결, 동력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해버리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련함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리 밤이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니 그때가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다. 사단의 지배가 함께하는 밤을 맞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밤이라도 똑같은 밤이 아니에요. 어떤 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허탕을 치게 만드는 그런 밤을 또 만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거룩한 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다가 사탄의 참소를 듣고 말았잖아요. 너가 지은 죄잖아.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사탄이었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사탄은 발견하고 모든 책임을 지금 가룟 유다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문제 해결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 내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 너는 방법이 없어 목매달아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 가룟 유다가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요. 살고 싶었던 사람이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요. 포부가 큰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마귀 사탄의 길을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목매달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줄이 끊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밭을 악행당한다, 피해 다친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누구하고 손잡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는 성령과 손잡고 살아갔더니 성령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에 불도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야. 어려움 당했니? 내가 피할 길을 내어줄 거야. 내게 능력 줄게.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내가 힘쓰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기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던 염려, 근심, 걱정거리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버려.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너에게 줄 거야. 너도 세상을 이겨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잠히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지. 세상에 난 너밖에 없어.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요? 하나님 외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난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힘들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주었잖아. 이제 나의 힘에 붙여. 나에게 더 이상 짐을 좀 맡기지 마라.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여러분, 자식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부모의 입에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나에게 맡겨,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씩은 내색을 하진 않아요.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비판하게 만들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처럼 세상을 등지게 하고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 불안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헛된 것에 집착해서 허무한 나를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다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 문제로 방황했어요. 그때 답답한 마음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라. 그렇죠. 바울은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의 뜻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질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쉽게 느끼게 됐던 것이죠. 욥기서 30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랬어요. 욥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말한 대로 인생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인생을 정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욥기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것이 뭐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 안일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불안한 것만 가득 차게 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었던 욥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욥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치동물이에요, 치동. 여러분, 환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또한 자신이 자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할지라도 다 성공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가부해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먼 나라로 가십니다. 아버지 손길에 미칠 수 없는 것,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때는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금방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니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아는데 돈도 다 날리고 건강도 잃고 몸버리고 낯을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꼴로 거짓 꼴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뜻한 대로 다 이루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꿈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살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 매일매일 조이풀 정말 살만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않는 죄와 손잡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십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그 신앙과 삶의 차이, 이 괴리감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괴리감 때문에 갈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천사 같고 곧 내가 천국 백성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같은 확신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도 이거는 진짜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도 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 그리고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죠. 나를 자학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우리를 참수하려고 그래요. 대만한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바울에게 왔는데 너무 은혜로 말씀도 은혜롭고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보니까 본받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바울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열심히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좋은 일만, 은혜로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일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중립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울도 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악의 작동에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속에 다른 힘이 역사에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나와 함께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신당역 영문 살해 사건, 이렇게 범인을 여러분 보셨죠? 아주 평범한 사람, 죄인이 써졌던가요? 뭐 덩치가 이상하고 험상궂게 생겼다는가요? 아니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 범죄 저지르지 않았으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선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칭찬했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본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머리가 돌아서 그 여인을 죽이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범행 정황으로 보면 미리 다 준비를 해갖고 갔다 오고 그 순간 돌아버리게 만든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악,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가장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 감정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나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습니까? 감정 변화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 제어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손내는 그냥 쉽게 손잡아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도 함부로 이렇게 죄와 정타로 살아가는 남게 하나님,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 동원에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